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장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각 부분을 빚으시는 대로 흙덩이에서 인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흙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근본의 빛이 계속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머리를 빚으시면 머리 부분은 흙이 아니요 온전한 사람의 머리가 됐지요. 또 몸통을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의 몸통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은 이미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췄지요. 단 생명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저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 시체라고 하죠. 몸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간 순간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속이 부패하고 썩어서 이렇게 변질이 되지만 이러한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겔 37장에도 이 생기의 작용이 나옵니다. 이는 비록 환상으로 본 것이지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자 그들이 살아 일어났지요. 7년 환난 중에 순교당한 두 증인이 살아날 때도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지요. 이처럼 생기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생기란 무엇일까요?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 했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에 응집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지요. 하나의 근본의 빛에서 두 개의 빛이 나와서 좀 이해를 돕도록 좀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빛이 나와서 총 세 개의 빛이 되었고 각각 형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으셨다 해도 그 근본은 소리를 머금은 근본의 빛이지요.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생기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 핵의 DNA에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 전에도 잠깐 지난 강에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 핵의 DNA에 담아 두셨다 이 말입니다. 네, 화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포 핵의 DNA를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 비유했지요.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는 전원 스위치만 올리면 자동으로
생산품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상태는 인체라는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는 전원 스위치를 올린 것과 같지요. 기계에 생명을 주는 것이 전기라면 인체 생명을 주는 것은 생기입니다. 여러분 TV도 이제 전원을 꺼버리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와.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켜면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사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나오죠. 바로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체 생명을 주는 생기와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에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인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할 이런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명까지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자재로 하겠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신방을 가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기가 들어간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 하셨죠.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런 반대도 있겠죠? 죽은 영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 흙으로 지어진 유구 몸을 지녔지만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담겨 있기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 흙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렇게 피가 돌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됐을까? 참 이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TV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합니까? 사람도, 피조물인 사람도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도 그 더군다나 흙보다도 더 단단한 쇠붙이 구리 다 이런 걸로 이렇게 굽든 녹이든 하든 해가지고 하나하나 부속품을 만들어서 조립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의 쇳덩이가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시계가 만들어지고 TV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제 쇳덩이 외에도 여러 거 이제 부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기 즉 전원을 넣으면 하여튼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자동차도 되고 불도 들어오고 온갖 것 작동이 다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사람도 쇳덩이 단단한 쇳덩이 가지고도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만군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도 그래요. 흙을 가지고 빚어서 청자도 나오고 백자도 나오고 수천만 원짜리 이런 그릇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잣집 보면 그냥 해보면 청자든 백자든 자기들을 다 이렇게 해놓는데 저는 참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집 선물 미국에서 오고 이렇게 자기들 왔는데 저는 친절 안 해놔요. 그릇이 도대체 내게 뭘 주는가? 저는 너무 그런 거에 무지한지는 몰라도 그냥 하나의 그릇이지 그게 내게 아름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어떤 소망을 주는 것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수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차라리 아름다운 풍경화, 그림, 천국을 연상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더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인터넷 듣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또 안 좋아할지 모르는데 좋아하는 분은 그 좋아하고 다 자기 취미가 있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실까?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아담을 영에 속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게 이 땅, 제1하늘 이 땅에서 빚으셔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영이 살 수 있는 제2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그것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서 이끌어 들여요? 이 제1하늘 이곳에서 땅에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성경에 이끌어 올린다고 하죠.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 구름 속으로. 즉 많은 에덴 동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즉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생기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또 하와가 자식들 낳으면 전달이 되고 또 나면 전달이 되고 계속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전달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 자동차를 만들 때도 생산 라인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스위치 올리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 나와요. 그지 그냥 또 자동차 만들어 놓고 자동차 한 대 만들면 또 만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시 남자에게 정자, 여자에게 난자 주신 것이 결합돼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어서 정자, 난자, 결합의 생명이 나오고 이어져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생명의 존재이지요. 에덴 동산은 모두 생명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생명의 존재이기에 잉태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체 각 부분이 발달하고 성장할 때도 몸의 각 부위를 생성하는 세포 핵이 생기로 인해 가장 좋은 결과물만 만든 것입니다. 세포 분열이 잘못되거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기형아나 선천적으로 연약한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소위 우량아만 태어납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생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들 키도 잘 자라고 건강하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모두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남자는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키는 모두 최소 175cm 이상이 됩니다. 여자의 키는 남자보다 조금 작습니다. 피부는 남자, 여자 모두 뽀얀 우윳빛을 띠며 머리카락은 황금빛의 금발을 하고 있지요. 남자의 머리카락 길이는 목선 끝 부분에 닿을 정도까지 자라며 여자는 그 2배까지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이 정도까지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요. 남자들은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에서는 윤기가 나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남자는 수염이 나는데 거기도 수염 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늘 면도로 깎을 수도 없고 좀 자라가지고 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질 않는 이런 불필요한 건 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얼굴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모두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조금씩 있지만 모든 사람이 최상의 형질을 갖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청년의 때를 조금 더 지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데 그 후로는 몸이 노화되지도 않으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노화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60대 되신 분, 70대 되신 분, 그냥 60대 그 자리에 그렇게만 살면 좋잖아요. 더 젊어지면 더 좋지만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하면 되는, 그것도 안 될 것 없고요. 70대 그대로 더 이상 안 늙으시면 좋지 않아요. 노화 더 안 되면. 이미 노화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이 말씀을 좀 일찍 더 들어서 아니면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노화 안 됐으면 좋을 텐데 무수히 말씀으로 29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렀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했다면 여러분 40대 말씀 들었다면 40대 그대로 좀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몇 년 빼놓고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50대 들었다면 몇 년 지나서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근데 순종 안 했으니까 세월이 몇 년 지나서 지난 만큼 여러분 노화된 거지요. 이는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걷어버리시고 첫째 하늘에 속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생기가 아주 적으로 넣으신 걸 걷어버리시고 그리고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남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 아담과 하와에게 그나마 생명의 씨가 있었기에 에덴 동산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의 흐름을 따라 점차 노화가 되었지요. 이 땅에 내려와서 930년 동안 살다가 육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생기로 충만하여 늙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었지요. 그러나 생기의 대부분이 거두어지고 육의 공간에서 육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되니 점차 노화되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 비교하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이지요. 90세를 오늘날 100세를 산다고 하시면 근여울급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100세 넘으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도 저번에 105세인가 되시면 돌아가셨고 지금 100세 넘으신 분들 계시고 97세, 96세, 90세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노아 홍수 전까지는 대체로 인간의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지구를 두르게 하신 근본의 빛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의 초기에는 악이 관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비교적 선했지요. 따라서 당신은 노아가 된다 해도 그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느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생기가 자연히 전달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후손들은 부모에게서 생명의 씨를 전달받지를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잉태되면 6개월째 되었을 때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뭐 영을 주시고 그런 게 없어요. 쭉 그냥 이렇게 이어져 나오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6개월, 잉태돼서 6개월째가 되면 이 영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태아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심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80년대도 그런 말 했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 제가 했어요. 또 뭐 돼지가 만들어 나오고 소가 만들어 나오고 개가 만들어 나온다고 해도 사람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또 의사들이 보기에 또 그러면 얼마든지 해서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형상은 만들 수 있어요. 이 육을 가진 형상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면서 그건 만들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다름이 없으니까. 육으로 이 모습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6개월째 영을 주셔야 되는데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 영이 있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태아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심어 주십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이 생명의 씨 안에서 푸른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의 작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받았기에 짐승과 달리 내세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선하게 산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고 어렴풋이 느껴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어렴풋이 느껴요. 내가 악해져가지고 자라면서 그냥 나쁜 것만 보고 듣고 배워서 입력시켜서 악해져 버리면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못 느껴요. 내세를 못 느끼고 사후세를 못 느끼고 신을 찾으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자살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신을 찾게 돼요. 내 마음에서도 인정하고요. 그 내세를 어렴풋이 알게 돼요. 믿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인 신을 찾으며 하늘을 동경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선할수록 하늘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구름도 해도 달도
하늘을 자주 밤도 걸으며 하늘도 쳐다보는 동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왜? 위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인생 위로부터 영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라도. 저번 우리 사람은 서서 걸어다니면서 하늘을 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밀양마음교회인가 성도님이 그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당회장님, 사람은요 누워서도 하늘을 보게 해놓으셨대요. 누워서도. 맞아요. 누워서도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방에서는 하늘이 안 보이니까 천장만 보이잖아요. 저 밖에 나가서 누워 있다면, 잔디밭이고 어디가 누워 있다면 하늘을 볼 수 있죠. 짐승은 누워서 하늘 보는 짐승도 없어요. 앉아 자든가 서서 자든가. 짐승 옆으로 자는데 하늘 보는 짐승은 없는데 사람은 누워서도 하늘을 봐요. 저는요 제 방에요 하늘을 보게 해놨어요. 제 방에 하늘 천장에다가 불만 닦으면 온갖 별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을 꺼도 천국을 생각해요. 별들이 막 천장에 많이 있으니까 불 끄면 반짝반짝. 낮에도 천국을 생각하도록 내 방 머리맡에 온갖 아름다운 그냥 단풍, 호수, 물, 구름, 해는 안 보이고, 해는 없었구나. 구름, 맑은 하늘, 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어요. 머리맡에도. 누워서 또 앞을 봐도, 앉아서 또 앞을 봐도, 또 똑같이 동일해. 왜? 앞에다 거울을 붙여야 되니까, 뒤에 게 비쳐가지고 또 다 보이는 거예요. 옆에를 보면 공원, 숲이 보이죠. 새소리 나죠. 문 안 여니까 좀 열면 새소리 나죠. 또 참 그래서 저는 갈릴리 기도처도 그렇게 해놨어요. 뒤를 보면 백두산이나 보이고 호수가 보이고 앞을 보면 아름다운 좀 나무 그냥 온 거 다 보이고 또 옆을 보면 옆에 또 숲이 보이고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귀퉁이를 보면 이쪽 안 보이잖아요. 이쪽에도 다 보이게 해놨어요. 이쪽에 보면 이쪽 면이 저쪽 밖에 있는 면이 이쪽 거울에 비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방을 다 봐요. 뒤만 못 봐요. 뒤만. 앞에 좌우에 다 보게 해놨어요. 뒤는 이제 호수가 있고 이제 백두산 천지 위에 있고.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항상 누워있어도, 앉아있어도 천국을 사모하고 그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체 가면 밖에 나가질 않아요. 제 방에 있으면 그냥 제 방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만 밖에 나와요. 그 아들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재정장도, 이용서, 이성우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대화하고 올라와요. 하루에 한 번. 그러면 이제 방에서 항상 있는 거죠. 밤낮 없이. 그래도 행복해요. 어디나 봐도 하늘을 볼 수 있고 뒤를 봐도 아름다운 백두산의 천지도 볼 수 있고 옆에를 봐도 여러 가지 새들도 나무에 있는 거 볼 수 있고 절대적인 존재의 신을 찾으며 하늘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신은 그냥 시에 불과하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제가 있는 기도처를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가끔 찍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눈도 보여드렸고 전에도 보여드렸고 꽃 필 때도 이번에도 꽃 피면 꽃이 확 잡히면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찍어서 곧 꽃 필 때가 금년에는 왜 꽃이 그냥 제멋대로 피는지 몰라요. 제멋대로 피어요. 지금도 개나리 피었죠. 또 개나리 그 다음에
예? 진달래 피었죠? 목련 피었죠? 벚꽃 피었죠? 막 뒤죽박죽해요. 목련 피고 벚꽃 피어야 되는데 오면서 최장로도 보면서 이야 벚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큰 나무에 벚꽃이 활짝. 우리 김장에 그 집덤치나무 앞에 벚꽃이 활짝 펴요. 목련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목련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아직 안 피고 근데 벚꽃은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금년은 어딘 벚꽃도 피고 어디는 아직 안 피고 제멋대로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안 피고 대부분 머물리는데 어떤 것은 활짝 펴 있고 목련은 아직 안 펴 있고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금년은 그 한꺼번에 네 가지 5가지 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피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씨는 그냥 씨에 불과하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육으로도 어떤 곡물이나 과일이나 꽃의 씨들도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인 상태로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되어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로 있지요.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씨앗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90년대인가 한번 그 뉴스에 뭐에 나왔었죠? 이스라엘에 무슨 씨가 2000년 지났는데 그 씨가 심어서 싹을 틔웠다는 그런 뉴스가 한 90년대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기억들 하세요? 어떤 씨는 2000년이 돼도 이게 죽지 않고 생명씨가 있다가 올라 심었더니 싹을 틔우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환경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모든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지요. 씨도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씨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 해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씨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벽씨를 많이 물에 담가 두어도 전부가 싹을 내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벼의 종자 수명은 2년 내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년, 5년이 된 벽씨를 물에 담근다면 거의 트지 않을 것입니다. 벽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온도,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도 적절한 영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땐가 싹을 틔우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여러분 안에도 이 각양각색입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영접치도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싹을 틔우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인가 싹을 틔우는 사람, 여러분들은 때가 돼서 싹을 틔우는 분들이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싹을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여러분 이제 싹이 주님 영접하고 싹을 틔웠는데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도 여기 있는 것이고요. 왜? 그만 육체 일을 해버리므로 싹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 일을, 사망이 이른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싹을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로 멈춰버린 사람들.
그대로 멈췄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라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여기 있고,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계속 자라서 믿음의 2단계, 3단계, 3단계, 100에서 4단계 0으로 들어와서 계속 원령을 향해 자라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고 대다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마다 처한 영적인 환경과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재단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사, 표적, 권능,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의지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삭을 잘 틔워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함으로 싹을 틔우다 말아버린 사람, 오히려 틔우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싹을 잘 틔울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자유의지에서 그걸 저버려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생명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근본의 빛을 조금 떼어서 심어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씨의 근본 속성은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이지요.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즉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듯이 있던 생명의 씨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면 새로운 피조물. 구습은 그래서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구습대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 주님을 구세 영접에다 해놓고 그리고도 이렇게 생명의 티를 틔울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니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요. 우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할수록 복음을 들으면 더 쉽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대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저희 와서 우리 부모님은 참 착하대요. 암 3기 말기인데 죽어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참 선하신 분이라고.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자녀가 열심히 전도했을 텐데 왜 복음을 안 받아들였냐면 선한데. 그건 자녀들에게 부모는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해서 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선하면 자녀들이 전도하면 아 그러냐? 그런 거냐? 들으려고 하고 권능의 비디오 좀 보려고 할 것이고 책을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선한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살리시려면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우리,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늘 반주하는 그 유교, 다 돌아가시는 분을 지금. 왜?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 부모를 어찌하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울로 모셔와서 어찌하든 제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돌아가실 분이지만 제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모셔서 이제 병원에 갖다 놨다고 저를 만날 길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전도하고 집에다 GCN도 달고 GCN으로 뭐 예배도 드리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모셔놨어요. 근데 저를 만날 길이 있나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왔는데 이석 권사님이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우리 사택에 있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자매가 또 어디서 올 일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을 주관받아가지고 저 신학교에 올라온 거예요. 본인 집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희숙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희숙 권사님이 급하게 전한 거죠. 당회장님께 좀 알려달라고. 내 아버지가 지금 소천 직전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전화 기도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택에 있는 자매가 와서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소천할 분 모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기도를 받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당회장님 어찌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기도해드려야지 하고 얼른 양말 안 신어 양말 신고 몸 다 넣고 이제 자매 전화로 이렇게 이제 전화 연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뭐 계속 울지요 전화가. 당장님 아버지 여기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믿음 갖게 해서 소천하게 해주세요. 계속 막 펑펑 울면서 계속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부모님은 말 들을 수 있냐니까 소리는 들을 수 있대요. 좀 누워 계신데. 그럼 귀에다가 이렇게 전화기 대라 하고 전화를 해줬습니다. 우선 GCM 보고 뭐 전도 온다 하겠지만 온전히 믿음을 지금 못 가진 상태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믿음 못 갖게 하려고 방해할 건 뻔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일단 원수마귀 사단보다 다 물리치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 믿음 뺏지 못하도록 물리쳐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믿어주는 믿음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딸이 이렇게 아비를 위해서 참 강구하느니 이 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의 강구를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 딸이 부모에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GCN도 달아다 정선 강원대에다 해두고 늘 뭐 전화로 믿게 하고 그만큼 애를 썼단 말이에요. 구원시키려고 부모를. 그 등록도 시키고 엄마도 그 가족도 등록 다 시키고 인터넷 통해 등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딸의 그 믿음 정성을 보고 애씀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믿음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9시에 소천을 했단 말을 저는 어제 금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혁희 목사님은 이제 밝히 영안일을 보잖아요. 그 두 천사가 와서 그 영혼 데려가기 위해서 오고 그 병원 주위에 천사들이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계속 그 사택 자매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강 또 껐다가 또 얼마 있다 또 감사. 그 서천에서 이제 고향인 이제 가족이 고향으로 다시 모시고 간 거예요. 강원도 정선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당회장님께 좀 알려달라고 감사하다고. 아버지 구원시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정선에 갔는데 거기에도 무지개로 밝히 이제 원형 무지개로 떴다고 그래요. 기도원장도 다녀오시고 또 오늘 새벽 끝나고 5시 차가 출발한다고 하던데 그 딸 또 물론 사이도 우리 정모나 장로님이니까 사이도 충성하고 딸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니 자기 아비를 구원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정성이 열심히 전도했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소천하신 거죠. 마음이 선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아멘 하고 받으시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섭리 자체가 선과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렸고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지요. 진정 마음에 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 씨를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을 주신 분이고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게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구원해 주신 분이다 설명하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한다든가 하겠어요. 그리고 이 권능 비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것도 들려주고 또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 눈이 2개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해주는데 마음이 선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래서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남편이 선하면 전도하면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선하면. 여기 남자분들은 참 그래도 선한 가 많이 있는데 제다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태워 주셨다는데 선한 사람은 어찌 감동을 못 받아요? 왜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그 처참한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셨다는데 어째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왜 감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걸 알고 나서요. 초신자 때 우리 주님이 왜 구세주 되신 걸 알고 나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이 사복음서 지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저 읽으면 막 오열이 나니까 눈물이 막 해서 이게 성경에 눈물 떨어지니까 또 안 되고 그쳤다가 읽어보려고 하면 또 오열이 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저는 사복음서만 읽으려면 곤욕을 치러요. 그걸 얼른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이 안 나오는데.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에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감동함이 안 오고 어찌 눈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찌 그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느끼는 분들 한번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철회하시면서도 마음에 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그 사랑을 못 느끼는가?